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그러면서 무려 너희는 얼마나가 이 짧은 구절 속에 7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근심하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가 하나님의 그 근심, 도리어 그 근심이 내 스스로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그 근심이 없었더라면, 그런데 그 근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7절, 우리 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면서 그 강조 속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첫 번째 공생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얼마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태생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연약한 존재. 봐보십시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모세 역시도 비록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게끔 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세가 40년 강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깨우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되어져가는 그 정세를 바라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포징인가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까?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많은 이적을 보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처럼 술술술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탁탁 걸릴 때마다 왜 우리에게 탁탁 걸리는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탁탁 걸리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내 영이 깨우치지 못할 때는 뭡니까? 내 육신은 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 주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는 다름이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 앞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덜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덜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 때는 도리어 우리를 회개케끔 하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하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막내 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속 썩이는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모가 그 아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재산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알아서 먹고 마시고 쓰겠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하는 그조차도 거절할 수 없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 아들은 자기의 받아야 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갑니다. 돈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썩고 남을 만한 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도 어려움당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 돈을 벌어야지 남을 것인데 벌지 않고 쓰기만 하니까 결국은 그 돈이 모두 다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마침 그가 자기가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뭘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그냥 돼지를 키우는 사람, 그냥 농장 그 일꾼, 채 말단의 그 일꾼, 그마저 간신히 붙잡고 들어갔지만 얼마나 그 삶이 배고프면 돼지 취업 열매를 먹을 정도로 배를 채웠을까요? 여러분, 그제서 이 아들이 돌이키면서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풍족할 텐데 이렇게까지 내가 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새끼 밥은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 아들이 후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있는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면서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는 아들 자격이 없어. 더 이상 나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떠벅떠벅 사람인지 거지인지 사람인지 거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아들은 아버지 집에 떠벅떠벅 걸어가는 그 순간에 집을 나간 아들, 비록 자기의 재물을 반을 나눠서 가져갔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쩌면 한결 같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항상 문 밖에서 행여나 내 아들이 언제 들어올까 싶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이제는 자기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이제는 이 집에 가서 새끼 밥만 줘도 나는 그 새끼 밥만 먹고 모성처럼 일하겠다라고 해서 가는데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떤 꼴이 되어져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지 같은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꼴이 아닌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우리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턱턱 줄 때마다 도리어 우리가 먼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만나자, 너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기회 줄 때 회개합시다. 우리가 기회 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참 잘했으면 좋겠다 1년 동안 계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각 어머니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떠나보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그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지옥 가면 끝이에요. 그나마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해할 것 같은 큰아들은 아버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평을 할 때에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내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안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이제 그만 화냅시다. 이제 그만 짜증냅시다. 설상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달지라도, 설상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설상 나를 힘들게 만들고 시험 드는 일이 내게 있달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무엇을 증명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자꾸만 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보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너의 믿음의 고백을 증명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신앙을 증명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스스로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게 그것도 각을 뜯어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제서 자신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삭을 이제는 믿음의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끌려가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선택. 내 환경은 변화된 거 없습니다. 내 환경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는 선택을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벌써 올 한 해도 한 달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왔습니까?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산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산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한번 보여줘봐라. 너 신앙이 어떤지, 너 믿음이 어떤지 증명해 보여.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언제까지 너는 아버지 품속에서만 있을 것이냐? 이삭아, 너는 언제까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어서 아버지 결정하는 대로만 따라갈 것이냐? 이제는 너 스스로가 이제는 증명해 보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밧줄로 이삭을 꽁꽁 묶을 때도 이삭은 아무 저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히고 칼로 잡아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삭에게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는,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삭은 무엇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기 때문에 내 안이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칼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 이삭이 농사 지을 때마다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냥 나타난 거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사건부터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올해 가기 전에 2024년도 가기 전에 우리 결산하자. 보라집사야, 우리 결산하자. 너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니? 너 받은 것, 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봤어?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고 할 때에 우리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몰라요. 더 많은 통로를 열어주고 싶지만 이삭처럼 가는 데마다 10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 1000배의 그 통로를 우리는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올해 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처럼 얼마나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야, 하늘 것 없다. 성질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이 길은 누구도 대신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왜요? 스스로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1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